여유만 있다면 산다는 얘기죠.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천국 갑시다. 너나 가 이러잖아요. 너나 가. 어떤 사람 말합니다.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우리는 가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꼭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봤냐?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죽어보고는 늦어. 여러분, 죽어보고는 늦어요. 죽어봐서 알라고 할 때는 이미 자기는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죽어보고 알아? 여러분, 생명보험은 죽고 나서 가입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나서 드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생명보험은 죽기 전에 가입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들기 전에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고 나기 전에 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천국 보험을 가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보험은 단순해요. 그 비용도 이미 다 지불해 놨어. 내가 사인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노후연금, 노후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얼마나, 요즘 치매보험도 있잖아요. 얼마나 다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보험은 누가 지불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보험을 다, 보험 증서를 다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인만 하면 돼. 이미 그 대가, 그 비용도 우리 하나님 다 지불해 놨대.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보험은 전부 다 갱신이잖아요. 갱신. 해마다 2% 5%씩 올려가지고 막 올라가잖아. 근데 요 천국보험은 비갱신이야. 할렐루야. 갱신은 안 돼. 한번 내가 사인만 하면 효력이 영원해.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잖아. 사인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시 하기 싫어가지고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해.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 우리가 3090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계획.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화목된 존재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노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힘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할렐루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온 우주를 다 들여서도 구할 수 없는 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말하면 무가지보, 무가지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가지보. 무가, 없을 무,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무가지보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요즘은 애를 낳고도 기르기 싫어가지고 내다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애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도 다 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미국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가장 그 비교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해리스는 여권 신장, 여인들의 여권 신장, 여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중 한 가지만 낙태의 자유, 낙태의 자유를 막 주장했던 사람이 해리스였어요. 해리스. 근데 트럼프는 그것에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을 후보로 뽑을 때 여러분,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뽑으면 안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뽑아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나하고 사상이 같아. 아니요. 여러분, 사상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어떤 사람이 좀 더 가까운가를 통해서 이런 후보를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민주당원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더욱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고 우리가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야, 저 사람은 나는 민주당원이니까, 나는 국민의힘이니까 저 사람 민주당원 아니면 안 뽑아,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 더욱더 근접한 사람인가. 우리는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의 사람을 뽑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뽑을 수 있나? 아니요. 그 다음 사람보다는 좀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접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애를 내다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고, 너 됐어, 네가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가랬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에 따르시죠. 동행의 은혜. 동행의 은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냥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그래서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아버지와 엄마와 이렇게 떨어지는 훈련, 요게 되어야만이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그럴 때 어려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엄마하고 나가 떨어지면 어때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라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져야만이 애들이 웃으면서 갔다 올게 여기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행의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알았지?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 성경을 뭐라 그런다고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 요 모세오경인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잖아요. 창세기는 그야말로 창조, 그리고 타락, 하나님의 구원, 요 은혜를 짧게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창세기 들어있어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아서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 민족을 샘플로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 라고 구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이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거기에 법을 주시죠. 그 법을 딱 제정한 내용이, 그 법의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법전이에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가운데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민수기, 신명기. 요 5개의 성경 가운데 기준이 되는 성경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는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성경이 법이에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민수기서는 뭐냐?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왜 고생을 했는가 알겠지? 라고 기억시키는 성경이 민수기서. 신명기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야 돼. 과거 40년 동안 너희들의 조상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신명기 3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설교 3편의 설교를 썼어요. 그 3편의 설교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다 죽었지 않냐?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살아야 돼야 하고 유언과 같은 설교가 신명기서인데, 이 신명기 3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핵심이 그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뭐하라? 담대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분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다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참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어떤 마음을 보이시는데, 결국 그래서 어때요? 모세 대신에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막상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니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동안에는 자기 지도자만 보고 쫄랑쫄랑 따라하면 됐거든요. 근데 모세가 떠나고 내가 지도자가 되었어. 그때 다가오게 된 그런 어떤 두려움.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혼자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 1장에 쫙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자.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전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셔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돼요. 우리 부모 세대는 예수 잘 믿었어. 근데 내 자식들한테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어때요? 고생고생 생고생을 합니다. 그 시대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스스로가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보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고생 생고생을 하나님이 시키도록 허락을 하시죠. 그때 여러분 미디안 지파,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받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기드온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때요?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 가장 므낫세 지파인가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는 요따만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면서 왜? 밀이 자랄만 하면 내버려 두고 나 쳐다봐 다른 쳐다보냐 대버려도 가만히 놔두고 졸리면 자고 목사님 집중해 내버려 두어 나 쳐다보고 가만히 손 내리고 나 예배 방해하지 말고 설교 방해하지 말고 집중해 나한테 집중. 오케이. 네, 집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가 요만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도를 난 그러잖아. 너 큰 용사라고 그래. 큰 용사래. 네,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큰 용사. 인정이 돼요? 한 사람은 인정이 되네. 할렐루야. 인정 안 될 수도 있어. 기도원이 그랬거든. 기도원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큰 용사야? 내가 큰 용사라면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큰 용사라니? 말도 안 돼.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천사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 모습 나타나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이 이 사사기 6장 16절 한마디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걱정 마. 엄마가 같이 갈 거야. 걱정 마. 아빠가 같이 갈 거야.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쭉 뒤로 가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와서 너희들과 따라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따릅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이부자리에 누워서 잠자고 코 골고 잘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행의 은혜. 이게 은혜라고 은혜. 여러분 아이가 요람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파리가 날아들라치면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쫓아주고 그래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 잘 잘 수 있도록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밀어주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는데 동행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이 있어. 따라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있어.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샥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뭐가 필요했냐? 따로 동역자. 하나님 동역자가 필요해. 동역자. 그 동역자가 필요했어. 그 동역자를 세우셔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같이 일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야, 누가 나하고 같이 일할래? 나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요, 선교주일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나가야 될 그곳에 선교사님이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나는 나가지 못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 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예수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요, 물질로 협력하고, 이게 선교주일입니다. 왜? 내가 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동역자로서 주님의 동역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와 함께 갈고, 야, 누가 나와 함께 가지? 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누군가 대답하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야, 누가 가서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가서 저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할래? 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고 있어.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도는 전도사님 하는 거고요,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나는 기도는 할게요.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성령이 임하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한 사람만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선교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해당돼요? 나한테만 하면 돼.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주님은 마치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인민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역의 은혜. 왜 동역의 은혜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라는 얘기죠. 화목하라. 여러분,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죄의 담에 쫙 가로막혔잖아요. 죄의 담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서. 왜? 죄의 담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제사라는 과정을 통하여 해마다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씩 휘장을 들추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자기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게 구약시대였다니. 구약.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어때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잡고 이제는 어때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되지 못한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지 못한 관계에 있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 그럼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거든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든 말든 이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봉사, 섬김 이런 단어가 있어. 집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직분이에요. 집사가 됐든 난수집사, 장로, 목사가 됐든 간에 주어진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 할렐루야. 어떤 봉사? 생명 살리는 봉사. 할렐루야. 이게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동역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역자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7, 12절 말씀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나가 가장 감사해. 뭐가 감사하냐? 나를 충성되게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다. 디아코니아. 직분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과 동역하라고. 그를 6장 1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 일하는 것과 게임이 돼야 한대요? 전혀 안 돼요. 우리는요 신용만 돼도 하나님께서 일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야, 네 손길이 좀 필요하다 이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나하고 같이 일하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라는 건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 귀한 건데 그냥 줘보세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 치고 그 1등 당첨된 복권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다 꽁으로 들어온 것은요 그냥 꽁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라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같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했어요? 감사라고 하잖아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도장 꽝 찍어서 내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능력이 감사에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 감사의 능력 기억하죠? 합니까? 이 감사의 능력.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재발될지 어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집사로 있는 것, 이 자리에 목사로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막 수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막 수고해요. 토요일 나와서 청소도 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뭣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이걸 은혜를 내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열심을 다해 수고해.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밀려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수고를 하거든. 열심히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내가 뭔가 보답하는 삶을 살라 그래. 근데 내가 막 쥐어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신 것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동행의 은혜,
동역의 은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동역자로 불러서 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일하자.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 제가 뭘 하면 되오리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 너 네가 아버지 어떻게 먹칠하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예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좀 더 고상하고 교육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얘기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더 나가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하나님 명예를 지킨다는 얘기는 단번한 거야.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할 때 어때요? 다른 신 두지 않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어때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데 그 이름 막 함부로 부르겠어요? 사랑하는데 존귀하게 부르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1년 동안 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어쩐지 집사님 같더래니, 어쩐지 권사님 같더래니. 할렐루야. 이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우 나 저 사람 믿어, 저 사람 싫어서, 나 저 사람 싫어서,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소 있잖아요. 아 나 저 사람 싫어서 천국 가기 싫대. 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 간대. 아니요. 그래도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자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권면하고 간청한다고 합니다. 권면하고 간청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간청해. 우리 권한원이라는 단어 기억하죠? 권한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옆에서 꿰치는 거예요. 옆에서 꿰치는 게 권하는 거예요. 권한원이. 파라칼레오 따라서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이 옆에 있다는 말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이 옆에 부르다 고함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하다는 것은 권면하다는 것은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너희를 권하노니 이 단어나 권하노니라는 단어나 20절에 있는 5장 20절에 있는 너희를 권면하노니 같은 단어거든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옆에서 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옆에서 꿰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그 뭐냐면 간청하는 간청. 간청하노니 간청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네오마이라는 말인데요. 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꽉 묶어. 묶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이건 데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묶다, 동이다, 책임을 지우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묶여져 있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이 못해. 내가 사명이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내가 꽉 묶어놔. 나하고 묶어놓으면 못 떨어지잖아요. 요게 뭐라고? 요게 간청한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 할렐루야.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ቋ칠 수는 있어.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땀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청한다는 얘기는 아예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딱 묶어가지고 묶어 있으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되기 기간 동안에 혹시 여러분 간청한 사람이 있어요? 간청해 본 사람이 있어요? 간청해 봤어요? 권면을 해봤겠죠. 간청해봤다. 간청 딱 묶어가지고 매일같이 막 그래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담으로 가로막혔던 그 관계를 화목시키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화목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따로 성화, 성화의 관계,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까?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죠.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가래. 현재적인 구원.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는 이거 한마디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네 의지로 구원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닮아가라는 성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화의 삶을 거쳐가는 그 관계가 옆에 있는 글씨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때요? 화목시키기 위해서는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과 알도록 화목시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해서 화목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사람끼리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화목해.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하고 화목하게.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따라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입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하지 않냐고.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감사 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말은 쉽지만 행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롱의 말, 누추하는 말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감사하는 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결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3장 16절.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6절 합독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감사하라. 아멘. 사랑과 화목하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화목이 된다고요?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화목이 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풍성히 거해야 돼. 여러분 저기 한창수 목사님이나 최경규 장로님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주제였어요. 설교 제목이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라.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해야 돼. 할렐루야. 떠나가면 안 돼. 거해야 돼. 근데 어떻게? 조금이 아니라 풍성히.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할렐루야. 풍성히 거하여서. 풍성히 거하면 뒤에서 밀려가지고 어떤 일이 되냐면 지혜를 피차 가르치는 일이 되고 권변하는 일이 되어지고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는가가 문제가 된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대사가 되어 세상을 사랑으로 권면하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합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까?